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한낮의 기온을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부대끼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육체 주님께서 강건케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내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8절 9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라는 축복의 말로 권면을 끝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간결한 결론과 평화의 축복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내하며 견고히 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관심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서신을 기록하고 배달한 사람이 실로아노임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굳게 서라라고 짧은 권고를 덧붙입니다. 실로아노는 베드로가 구술한 내용을 대필한 서기관일 수도 있고 단순히 서신을 전달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필하고 전달하는 이 일을 모두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번역자로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거하고 있던 곳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자신 역시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축원합니다. 사자의 표효도 박해의 불길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평강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샬롬의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런 사도적 축복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까지 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와 또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며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대조된 상태를 메티스코 취하다라는 말로 묘사하는데 영적으로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느라 주의 날을 잊고 있으면 이 역시 영적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취한 이들과 구별되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큰 원수이자 대적인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대적 마귀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는 사자라는 비유에 성도들은 강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 우는 사자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야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그냥 영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로마의 압정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먹이를 발견해서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사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이 우는 사자라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성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털이 죽게 섰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표현이 그들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베드로는 오늘 특별히 대적하는 마귀를 우는 사자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를 물어뜯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처럼 대적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더욱 가공할 대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대적의 박해는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대적의 시험이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련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9절 말씀처럼 또한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어느 시대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형제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형제들이 헛되이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합니다. 형제들이 받는 고난을 아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을 더 견고하게 하며 그들의 소유한 산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게 합니다. 박해와 시련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완성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끝이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잠깐 동안 지속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현저히 짧습니다. 극한 고난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성도가 후에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짧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이미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성도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을 4개의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카타르티세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완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이 같은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그런 동안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재련되는 금과 같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재림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스테릭제이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확고하고 불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 강해집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연단된 믿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성도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일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일본의 천황 황제 숭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문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판 위를 걷게 했잖아요. 우리가 손에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모판 위를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로 더 빛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스테노세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우는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와중에 여인이 빗을 꺼내들고 머리에 빗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입니다. 사자에서 물려서 비명소리가 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빗을 꺼내들고 머리 빗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갈 텐데 단정하게 가야지.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그 우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만나야 될 텐데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헝클어진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현실과는 맞지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곧 있으면 나 갈 텐데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성도의 이 두려움을 다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으면 왜 안 아픕니까? 아프면 어떻게 인상을 쓰죠. 얼굴을 찡그리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화하게 지금 맞아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니 주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걸 보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겠구나.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겠구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가 어딘가 동남아 쪽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던 아마 공산가인 것 같아요.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 처음에 맞을 때는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아무런 느낌이.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매 맞아서 아플 때 그 고통이 느껴지면 못 참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제거시켜요. 그러니까 아픔이 사라지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한 자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테멜리오세이, 견고한 터 위에 두신다. 이 견고한 터 위에 둔다라는 표현은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다.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1절 말씀처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는 성령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하거나 회유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는 사자처럼 뒤로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고난이 나에게만 닥친 것이 아님을 알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것 같은 고통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님을 알면 힘을 내고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온전하고 굳건히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권면을 마칩니다. 현재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이 물리적 박해는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끝없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전 영역에서 끝없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로 14절 말씀처럼 간략한 끝인사로 이제 소신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동력자인 실로아누와 마가를 언급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을 상징하죠. 베드로 당시 그런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에 비유하는데 이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중심인 바벨론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서신서의 첫 구절에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연관되며 전체적인 그래서 서두에 나그네 되어 있는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지만 현재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에도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전체적인 수미상관 그런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문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전달한 사람이 실루아노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떠나던 실라와 동일 인물인지는 사실 불명합니다. 맞다라고 하는 다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소수는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 사람이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어쨌거나 실루아노가 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불분명합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전서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의 편지를 돌려 읽기도 하고 필사에서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처럼 교통, 통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큰 헌신이 아닐 수가 없지요. 베드로는 또 바벨론 곧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전하면서 마가의 문안도 전하는데 그를 내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지도 사실 확실치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행도 쉽지 않고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노동이었던 시절에 베드로 옆에는 이처럼 신실하고 그 짐을 나누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도 있었고 실루아노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동력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도 나 혼자고 어딜 가도 나 혼자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에 기도 좀 해주라 라고 전화 걸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만나면 참 손 붙들고 인사하고 또 한 주간의 안부도 묻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 사실 그런 동력자 한두 명만 있어도 참 행복한데 우리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인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력했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힘써 동력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누어질 수 있는 서로에게 동력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마귀는 신자들을 삼킬 기회만 찾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 견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서로를 축복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누어질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끝없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삶의 주위를 맴도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들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전사처럼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홀로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지칠 때에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며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서로서로 위로하며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함께 하라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처럼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고난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동력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치지 아니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두려움도 없게 하실 것이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